감사합니다. 요나에 소속된 시몬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 소속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보실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형제로 진정 우애로 좋아하느냐? 시몬은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그리고 주님은 왜 듣는 자에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듣게 하고자 하심이죠. 이방에 속하여 믿기는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파하는 내 양의 삶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18절로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삶에게 말하노니 젊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두루 다니지만 늙어지면 내 손을 내밀 것이요 다른 이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것을 지시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동행하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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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어다. 아멘은 너의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 확실하냐? 믿고 있는 것이냐? 네가 진정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그럼 나 자신이 진실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되어진 삶인가? 내가 어떤 내 믿음 안에서 굳건히 무엇인가 내 중심을 붙잡고 확실한 언행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탱하다, 확실하다, 부모나 유모로서 양육하다, 기르다, 경고히 하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경고히 되어진 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굳건히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삶이 그래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진실로 진실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떠한 것으로 네 중심을 지탱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의 인생을 양육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길러지고 있느냐 아니면 멈춰서 있느냐, 성장이 멈춰버렸느냐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네 중심이 흔들리고 있느냐, 경고하여 있느냐. 그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틀린 곳에서 틀린 삶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삶으로 성장하는 자가 있고 틀린 삶으로 성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틀린 삶으로 성장해봤자 틀린 거죠. 틀린 삶으로 견고히 서 있어봤자 결국은 틀린 인생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 어떤 자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가? 단순한 사람. 왜 이렇게 넌 단순해? 단순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지식이 없고 공간이 헝 뚫려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넓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 단순한 자다. 그래서 어떤 게 훅 들어오면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는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무엇이든지 믿는 거예요. 온갖 말을 믿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내 속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 공간이 너무나 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단순 사고를 하고 있는 자면 그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의하여 정복당해 버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속을 정복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단순한 말을 무엇이든지 나를 정복하고 무엇이 나를 정복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내 안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아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틀린 말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메시지가 아닌 곳에,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곳에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멘을 남발하고 사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어리석은 말들을, 내 생각을, 내 중심을 지탱할 수 없도록 흔들어내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면 다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슬기로운 자는, 영리한 자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리하다, 의논하다, 매끄럽다, 발가벗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을 벗겨낼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벗겨내면 어때요? 생각이 매끄러워지겠죠. 울퉁불퉁 돋쳐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막 가지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벗겨내야 할 때는 벗겨낼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명히 의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내 중간치가, 내 중간에 있는 마음이 틀렸는지 아니면 옳은지 이 자를 우리는 영리하다 말하고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그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한다. 그 행동, 아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걸음을,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내 생각의 그 보행을 분별력 있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과 멈춰야 할 곳, 내가 진행되어져야 되는 그 인생과 아니면 여기에서 스탑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없으면 틀린 곳으로 가는 거예요. 틀린 답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확실한 언어. 그럼 내가 어떤 말에 아멘 할 수 있는가? 확실한 언어여야 되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라는 게 뭡니까? 설명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하여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굳건히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분명한 언어가 나를 양육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한테 말한다. 이 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직지개가 필요하죠. 때로는 이렇게 빙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은 직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탁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그 중심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는,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직원 앞에 놓은 그 메시지를 그냥 아퍼하기만 해요. 그냥 슬킨다, 상체기를 낸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훅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논리를 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럴 리가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나에 소속된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베드로는 왜 주님은 나한테만 메시지를 주시지?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다 제자들에게, 들어야 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지, 감정적인 단어를, 감정어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논리를 써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앞에 놓는 거죠. 너의 삶이 젊어서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가 젊어서, 네가 새로이 개종된 후에, 네가 갓간 병아리적인 시절에, 그러니까 네 신앙이 올챙이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새로이 그 말씀을 심어지는 그 시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병아리적인 신앙들이 있었죠. 우리가 초등학문적인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네가 새로이 개종하고자 했던 그 시기도 너에게 있었다. 근데 그 병아리 쪽에는, 어린아이 쪽에는 새로이 말씀이 심겨지는 그 갓간 병아리와 같은 올챙이 그 시기에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띠우고 이랬어요. 띠를 띄우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조네라고 하는 단어는 둘러 묶다, 멍해, 그 다음에 예속된 법,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짝짓기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가 어린 시절 때에는, 어린 시절의 그 상황의 신앙 안에 있었을 때는 너를 둘러 묶어야 된다. 둘러 묶었다. 그리고 너는 또 그 초등학문적인 상황에서 청지기로서, 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너는 분명히 묶였고 너는 분명히 멍에를 졌었다. 근데 그 멍에가 어떠하였냐? 나를 묶었던 그 끈이 어떠하였나? 어린 시절에 묶었던 끈은 성장이 되면서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낡아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를 그때 묶었던 그 띠는, 너를 묶었던 그 멍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했던 거야. 너의 원하는 것만 했던 거야. 너의 원하는 바를 찾아서 띠를 묶었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멍에를 썼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짝을 지었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가 어린 시절에는 종의 멍에를 맸던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럼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아멘 되어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날뛰는 게 아니에요. 나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내 중심을, 내 중앙을 붙잡고 가는 자를 우리는 기름 부음이다,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법 안에서의 자유로움이죠.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신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로 붙잡힘을 받지 말라. 자유롭게 해놨더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 있나요? 그 종살이가 좋아서 종살이를 다시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정신은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를 하러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배움이라는 것이 멍에입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멍에를 쓰는 거예요. 띠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살이의 멍에, 종으로서 배웠던 그 멍에는 다시는 매면 안 되는 거죠.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종살이에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초등학문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멍에를 다시, 그러니까 네가 어린 시절 때는 그 멍에를 매야 됐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올이라는 단어예요. 멍에. 멍에는 뭐예요? 이음새죠. 이음새. 올라라는 단어예요. 무거운 짐, 목에 씌우는 것. 그럼 이 무거운 짐이 뭐냐? 올라라는 단어가 뭐냐? 진리의 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주님의 멍에가 나와 이음줄이 되어지려면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기해야 돼요. 주님에게로부터 배웠던 그 메시지를 또 상기하고 또 곱씹어 봐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 예가의 3장 27절로 28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는, 어린 시절에는, 유아 때는 그 멍에를 매는 것이,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멍에를 매게 하신, 그 띠를 띠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혼자서 잠잠히 남아있는 그 삶 속에서 조용히 견디며 또 침묵하며 자기의 자신 안에서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고 내 자신을 차분히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맨 거예요.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소는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을 갈아엎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경작하지 못해요. 수확할 게 있을까요? 수확할 게 없죠.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좋다고 이것을 메고 내가 싫다고 이것을 풀러내는 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부과되어지는 겁니다. 부과되어지는 임무라는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 띠를 띠고, 그러면 종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시절에 띠를 띠고 있었다면, 멍에를 메고 있었다면 잠잠히 혼자서 조용히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 내 중심이 어떤 상황인지 잠잠히 조용히 내 마음을 그리고 차분히 가라앉히라. 그런데 종으로 있을 때에도 멍에를 매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신앙 안에서도 제대로 그 띠를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어요. 묶여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상황, 어린 시절의 그 상황 속에서도 종으로 있었을 그때에도 천방지축으로 떠돌았다는 거예요.
묶여보지 않았으니까 묶이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묶여야 되는지도 분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가 어린아이 때에는 네 스스로 그 멍에를 메었지만 그러면 늙어서는 어떤가?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 게라스코라고 하는 이 나이가 들다 늙었다 숫자가 아니에요. 네가 신앙 안에서 나이를 먹었다면 몇 년 차야? 신앙 몇 년 차? 1년, 2년, 3년? 적어도 3년 이상은 됐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그러면 3년이라는 나이를 먹었을 것이고 5년 믿었으면 5년의 나이를 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정신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그 정도의 역량은 강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이를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 케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단이요 도구요 어떤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신앙 안에서 지금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어떠한 도구를 써서 어떠한 법으로 네가 멍에를 매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손을 벌려라. 늙어서는 손을 벌려야 된다. 구걸이 아니에요. 이 손을 벌리라는 게 아닙니다. 바깥으로 내뻗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뻗어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바깥으로 꺼내 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 중심에 있는 그리고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상황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그 멍에를 지금 여전히 메고자 하는 것인지 바깥으로 뻗쳐봐라. 그리고 네가 그동안 요나에 소속되어져서 먹었던 그리고 들었던 배웠던 그 양식을 이제 원천으로 쏟아내 보라는 거죠. 자유자로 세워진 유익한 삶을 뻗어내야죠. 바깥으로 뿜어내셔야죠. 아,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렇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겉과 속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진실로 아멘 아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면 내가 썼던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척 했겠죠. 믿는 척 했었고 되어진 척 했었고 괜찮은 척 했지만 그 가면은 금이 가야 돼요. 다 벗겨져야 되죠. 그런데 다른 이가 너에게 멍에를 메워 띠를 띄우게 될 것이다. 다른 이가 누가 나에게 어떤 다른 이가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멍에는 아니야.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이제 풀어서 먹일 수 있으니까 그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모르면 무겁죠. 시험을 앞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모르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지식을 내가 알면 마음이 가벼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동안 무거웠는가? 몰라서요. 그냥 내가 지금부터 알게 해줄 거야.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그것이 너에게 씌워지는 멍에야. 그게 싫다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이렇게 헐렁하게 묶어져 있었던 그 안에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놀았던 그 멍에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진 않아. 이제부터는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늙어서는 나이가 먹어서는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그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제자들아 네가 원하는 건 아니야. 우린 가벼운 걸 좋아하고 우리는 헐렁한 걸 좋아하고 우리는 쉽게 가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고, 많은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 다 꺼내야 되고, 내가 그동안 고이고이 쓰고 있었던 이 가면을 찢어내야 되고, 그거 원치 않죠. 내 속이 다 들켜버린 그 삶, 그 싫은 거예요.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네가 선호하지 않는 것, 네가 뜻하지 않은 것, 네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네가 기울어 있는 그쪽은 아니야. 그 선호하는 쪽은 아니다. 그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강제로 뭐 머리채 잡아서 데려가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놓여지게 하겠다고요. 그 삶에 놓여지게 하겠다. 뭐한 자는? 나이 든 자는. 사고가 무르익은 자는. 사고가 과일의 풍성함처럼 곡식의 알곡이 되어진 것처럼 그 알곡이 되어진 자는. 이걸 나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그동안 배웠던 그 지식으로 풍성해졌다면, 나이가 들었다면, 무르익었다면,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선호하는 것, 네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내 사고를, 내 본성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본성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가 선호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선호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기울어질 때 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감정에, 내 정서에 기울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요한복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장을 주시면서 상당히 깊은 메시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직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찍어주시는 거예요. 놓여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딘가에 놓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어디다 갖다 놓아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그 알곡된 삶으로 진실만을 수확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디에 놓여져야 될 것인가? 나를 어디다 놓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이 발 밑에 놓이는 자도 있고요. 그 노년의 삶이 하늘 위에 놓이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당연히 하늘 위에 놓이는 삶이어야죠. 하나님께서 발 아래다가 나를 놓아주면 좋겠냐고요. 금방 내 속이 뒤집어질걸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내가 그 발밑에 나를 갖다 놓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음이다. 너무나 단순한 사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어떤 죽음이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육신도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것, 그거는 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당하여 있는 문제예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볼품없게 하나님의 그 삶을 드러내지 않고 죽는 그 어리석은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따나토스 효과. 우리는 살면서
죽는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배불러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슬퍼도 죽겠고, 아파도 죽겠고, 이 죽는다는 소리, 죽고 싶다는 소리, 죽어야 되겠다라는 소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아니, 힘들면 그냥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죽음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효과는 뭐예요? 내가 힘든데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거를 조금 극복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노년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의 욕망 안에서 죄에게 순종함에 이르고자 죄가 너의 삶의 죽은 몸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정신력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죽은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은 몸 안에서 죄가, 빗나가 있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너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삶의 지체를 그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제공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삶에서 산 자같이 하나님에게 제공하고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라. 죄에게 불의한 도구로 내 몸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에게 나를 제공할 것인지, 나를 어디다 제공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어디다 제공을 해야 그 제공되어진 것이 값지게 귀하게 쓰임 받겠냐고요. 구약적, 그리고 우리의 어린아이적인, 그리고 그 단순한 어리석음, 이러한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 구약적 사고에 있는 그 형체는 의지력이 없어요.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긋나, 항상 빗나가 있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다가 딴짓하는 거죠. 바람이 훅 이렇게, 감정의 바람이 훅 불면 못 참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죄에게 불의한 병기, 병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구, 무기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열중할 때가 있잖아요. 어떠한 것에 열의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열망할 때가 있어요. 이 열망하는 마음이 이것이 도구라고요. 열망하고 있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 이것이 병기라고요. 이게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열중하고 있으면 그게 도구가 돼요. 그럼 무엇에 열중해야 되는가? 어디에 열중하고 있는가? 죄에 열중을 하고 있는가? 그 죽은 몸의 욕망 안에서 열중을 하고 있는지, 그 몸의 욕망을 위하여 열중하고 있다면 그건 죽은 병기죠.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 그러나 의의 도구는 하나님에게 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들을 깨워내는데 열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무기가 없으면 죽죠. 무기가 없으면 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패망하는 겁니다. 그게 젊어서는 괜찮다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 그런데 젊어서 고생도 굳이 사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하러 사서 해요? 힘든데. 될 수 있으면 그 고생을, 될 수 있으면 그 고통을 넘어가는 것이 좋죠. 뭐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해요. 그것이 경험이라고요? 꼭 그 고통을 사서 하지 않아도 다른 쪽의 경험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병기로 제공하지 말고 산자로 의로운 말씀에 열중해서 하나님에게 제공하라. 나를 어디에다 제공해야 될 것인가? 어디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제공하면 정말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괜찮다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훌륭하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까요? 어디다 나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그 욕망을, 이 몸의 욕망을 제어하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영으로 훈련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어야 그 영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이성과 논리예요. 감정과 감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꽂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꽂히는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니까 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혼만 있어요. 혼. 그래서 그 목숨은 혼이 나야 돼. 혼이 바깥으로 나와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수 있어요. 혼이 안 나니까 그 혼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몸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헛된 영광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인 은혜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는 사망에 이르는 죽은 삶이지만 말씀이 육체 안에 오심으로 나는 산자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수확하는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아플루테오라는 단어인데 나와 동행하라. 나와 같은 길에 서자. 나와 같이 가자. 역행하지 말고 순리대로. 그래서 내가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끌어가는 대로 같은 길에 서자. 이걸 동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내 뒤에 오라 해야 되죠. 오피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라는 단어는 없어요. 따라오라, 뒤따라오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하려면 주님과 같은 길에 서려면 그 강을 따라 흐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면 돼요. 뭐하지 말고 갈라내지 마시고 갈라내면 구덩이로 빠져요.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이러한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져야 주님과 같은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동행 좋잖아요. 동행. 그래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으며 이 내 인생의 여정의 강을 가게 되는 겁니다. 20절로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sap나이까. 베드로는 참 인정도 많고 혈기도 많고 의협심도 강하고 급하기도 하고 이런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관심도 많고 그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너무 단순해. 너무 급해. 너무 빨라. 뱉어내는 말들이 좀 걸러내야 되는데 필터링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그 밑에 가면 책망을 듣기는 합니다. 이어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동행하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이옵니까? 말하던 자였다.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며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그랬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 에피스트레포 베드로가 되돌아보니 되돌아봤다는 것은 이 에피스트로포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의 지난날의 신앙, 자기의 지난날의 젊은 시절의 자기의 어린 시절의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복귀하고 보니 탈영할 뻔했잖아요. 그죠? 탈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물론 다 탈영을 했어요. 그런데 복귀하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개종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기독교 아니었나요? 베드로가? 왜 개종이라는 단어를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개종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기독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다 개종해야 해. 개혁이 일어나야 돼. 기독교여야 된다고요. 개혁, 개신교여야 돼. 구교 말고 보여지는 어떠한 것, 문자적인 것, 역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현재 내 상태, 현재 나의 마음, 나의 어떤 중심, 내 중앙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사고를 의식적으로 지금 깨달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죠. 구약에서부터. 어린 시절의 신앙서부터. 그런데 이제 완전히 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 66권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그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 의의 도를, 그 의의 길을, 그것을 안 후에, 그것을 인식한 후에,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배운 후에 그의 삶으로 넘겨받은 거룩한 계명에서 돌이키려고 인식하는 것보다 돌이키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이킴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그런데 거룩한 계명에서 돌이키려고 했던 것보다 이 의의 말씀을, 의의 길을 인식하지 않음이 저에게 더 좋았다. 베드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지금 돌이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계명에서 돌이키려고, 내가 구약적 사고에서 돌이키려고 그것을 인식한 것보다 네가 이 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웠던 그 의의 길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너한테 좋았어. 차라리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너한테 훨씬 더 좋을 뻔했어.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의 딩굼에 이르고자 씻었다 하는 참 격언이 그 말이 저의 삶에게 해당한 것이다.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번째 편지에. 자신이 탈바꿈 되어 보니까, 돌이키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다시 어느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개와 돼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거룩한 것에서, 그 계명에서 인식했던 것보다 차라리 이 의의 말씀을 네가 배우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너한테는 좋을 뻔했어. 베드로 자신도 그랬던 거죠. 내가 구약적 사고에서 나오려고 그 계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차라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내가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해석된 그 메시지를 배우고 듣고 먹고 마시고, 차라리 그건 하지 말았을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하지 않았냐. 개와 돼지의 삶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래서 씻어놓으면 또 진창에 뒹구는, 그래서 참 격언에, 참 잠언에 그 말씀들이 다 그들에게 해당된 것이다. 의의 길은 의로운 길, 옳은 말씀, 옳은 방법,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은 방법, 옳은 메시지. 이 길은 여섯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을 알지 않았음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시 내려감으로 패배했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속도는 가속이 붙어가지고 더 빨리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요. 무엇인가를 알고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 기능적으로, 더 지능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교묘하게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악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의 삶에게 최후의 삶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 승리자의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나는 나의 삶을 이 베드로처럼, 듣고 있는 이 베드로의 삶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개종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다시 나를 탈바꿈해야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을 깨워내야 되는 그 시점이 이르렀다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66권이 다 미리 보여진 말씀이에요. 이 미리 보여진 말씀과 나를 건져내신 구세주의 말씀을 기억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이 있었지. 돌이켜 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애제자가 누굴까요? 이름이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무덤에서 깨어나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이 메시지를 지금 적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나를 애제자로 생각할 것이야. 그 제자가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만찬석 먹고 있을 때, 주님의 설교를,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몸을 먹고 있을 때 품에 의지하여, 품에 기댔다. 돌출되어 서 있는 곳에 기댔다는 거예요. 돌출한 그 상황, 마음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것에 주님에게 기대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내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주님의 품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를 감싸 안아야 되고, 그 메시지가 바깥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생각에 기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기대어, 돌출되어져 서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어 있던 자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옵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파는 자, 팔았어. 주를 넘겨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제자 안에 가룟 유다는 제거됐죠. 이미 제거됐어요. 근데 왜 그 메시지를 또 여기서 또 언급하고 계실까요? 혹여 너희들 속에 가룟 유다적 사고가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라. 주님을 말씀이 영적 하나님인데, 성경이 영적 하나님인데 이 성경을 제껴놓은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선호하고 있다면 너는 나를 또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나를 또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원하는 것도 가룟 유다는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뭘 믿어왔죠? 우리는 말씀을 믿어왔어요. 말씀은 진실입니다. 말씀은 참이에요. 말씀은 이 나를, 어린 이 나였던 삶을 양육했던 부모와 유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었다면 결국은 가룟 유다적 삶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것 또한 믿어야죠. 베드로는 자신 속에서 끓고 있었던 것들이, 열망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딘가에 열중하여 어디에 그 마음을 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나만 그럽니까? 내 속만 그래요? 내 속만 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 돌이켜보니 자기의 신앙, 자기의 여정, 자기의 삶의 그 상황들을 회상해서 보니까 자기가 벼랑 끝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발짝만 딱 내디디면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자신이 거기에 극적으로 주님과 결합되어진 것을 그는 알았죠. 회개에 이르는 그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 자신과 같은 그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스스로 물어보셔야죠. 주님,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품에서 함께 일어설 것인가? 내 속에 가룟 유다를 제명시키고 나의 본래의 삶은 지나가고 나의 새 삶을 발생시킬 것인가? 더 이상 죄로 종살이하지 못하도록 나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깨달을 것인가? 주여,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주님의 소리가. 죄는 죽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 것인가? 나의 주인이시여, 내 본성이 나를 통치하는 그 주인이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진실로, 진리로 너희들의 인생이 아멘 되어진 삶으로 그 진실한 알맹이를 수확하겠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진짜만 수확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내가 왜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왜 그것을 수확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베드로처럼 다시 개종한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진실한 알맹이로 수확되어지는, 진리만을 수확할 수 있는 제자된 삶으로 우리의 가슴 안에 은혜로 증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